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진리와 믿음 가운데 서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주보에는 안 실어 놓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이제 편집 영상을 보시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30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계속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100% 확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목회하면서 정말 참 믿음에 있고 구원받은 물리적인 증거가 이렇게 몸에 드러나거나 표식이 생기면은 목회하기가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분을 보면 아주 믿음이 없으시구나, 표가 없어요. 머리 같은 데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그분에게 정말 믿음을 위해서 아니면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어떤 물리적인 표시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면 이분과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표식이나 물리적인 증거가 있다면 목회하는 게 굉장히 한결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지나다 보시면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 다 똑같이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사기꾼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참 믿음에 있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인 표시가 뭔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이단이나 사기꾼들한테 속을 일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처럼 뭔가
참된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구원받음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증거는 주시지를 않죠. 어느 누구도 진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표시나 어떤 증거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증상이나 표식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식이 생겨서 얘기하시는 분이 생기다면 조용히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런 분의 신앙은 이상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표식이나 증거를 주시지를 않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지 않으신 것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 때가, 그런 시대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물리적인 증거를 너희가 갖추어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행해지던 할례의 표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물리적인 표징을 너희가 몸에 지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접적인 표시를 갖추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의 전통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까지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표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이고 죄인으로 여겨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이 있는데 저런 이방인들은, 저런 죄인들은 그런 표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타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표식을 받아 있다는 것에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져서 영적으로나 일상생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교만해졌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들이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포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증하는 그런 여러 기록들과 이야기들이 신약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읽다 보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안 주셨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셨다면, 꼭 필요했다면 주셨겠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게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시 않은 거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아니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될까? 말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는 않아요. 구원받음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 성경 가운데 보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 1서를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교인들에게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섞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게 진짜 진리고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주기 위하여 썼던 편지가 요한 1서예요. 오늘 이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가지기 위하여 구원이란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쓴 편지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나도 예수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똑같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어요. 이처럼 말로는 이단과 일반적인 성도를 구분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면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기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구원을 받았고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도 똑같아요. 안식교도 똑같아요. 얘기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예리하게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들의 신앙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한 청년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서 평범한 사람이 매달려 죽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죄가 없는 분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죽어서 죄사함의 능력이 생겨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았고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아주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알게 될 때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섞여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서 얘기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 교회 안에 섞여들었던 이 이단들은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죄사함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왜냐하면 신비한 지식을 알면 구원받게 되는 거고 죄 용서함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오늘날에 이랑 똑같은 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이 뭐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단은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과 논리가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뭔 죄를 그건 죄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구원이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큰 혼란과 혼동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분은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좀 더 나은 얘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의 가장 최신의 학문 유행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난 게 그 시대 오늘 이 편지를 쓴 배경이 됩니다. 이런 교회의 영적인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참된 회개 가운데 나가는 사람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오늘 1절, 5절부터 쭉 나가서 2장 2절까지 이 사도행전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부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완벽해져서 난 더 이상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절대로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약합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고난과 환난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병에 걸리면 아픕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 1장 8절과 9절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9절에서 의미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구원받기 위한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시대도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능력 때문에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순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용서받는 나의 죄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당장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빠져 있었던 죄, 그리고 미래에 혹시 내가 약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죄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뜻하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받게 하신 그 죄는 과거의 죄, 오늘 나의 현재에 짓고 있던 죄, 그리고 미래에 혹시 내가 지을지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소멸하시고 용서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마귀는 너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죄 졌잖아,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넌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미래 죄까지 다 사하시는
공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절대로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때로 범하는 죄는 사실 저절로 용서받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용서되지는 않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서 벗어나 죄를 범했음을 알아차려야지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정죄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때로 약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벗어났을 때 그 죄는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용서받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것은 그것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때로 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먼저는 구원받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거룩함에서 벗어났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애당초 분별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기준도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아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분별력이 예리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거룩함에서 벗어진 길이라면 그 자체가 내 영혼에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에서 벗어난 죄로 인해 근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낙심하고 내가 이러는 걸 보니까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해,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지 않았습니까? 이걸 대신해서 구해주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자격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때로 죄를 범할 때 죄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예민함과 경각심이 살아 있습니까? 내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했을 때 내 영혼이 알아차리고 내 영혼이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내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사함을 간구하고 돌아와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각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솟아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음받고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증거는 더 분명해요. 그 증거는 정말 이 사람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참되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참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일 큰 계명에 두 가지 주셨는데 이 두 계명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율법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장 근본 정신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세 계명이라고, 가장 큰 계명이 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위대한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이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벌어졌던 게 그 시대 에베소 교회의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도 요한이 교회에 준 영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2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계명이 뭔지 아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 자, 그걸 위해서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내가 변화되어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냐?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들도 사랑해라. 예수님 주신 말씀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원수가 아니라 친구도 나에게 때로 싫은 소리를 하고 가족도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면 원수가 아니라 가족의 원수가 되나요 나중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과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을 맛봐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고 그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능력과 의지로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 제 능력과 의지 가지고는 원수는커녕 제 친구도 가끔씩은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성과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참 믿음 가운데 있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는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은 물리적인 증거로 드러나지 않죠.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표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오늘 이 본문의 영적인 교훈처럼 참된 회개가 있고 진실한 사랑이 그들의 말과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올 때 바로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친다면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서 함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참된 믿음의 증거, 하나님, 제가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실패하더라도 참되게 회개하며 나가서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랑 가지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구원받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상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말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참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증거가 내 심령과 삶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로 모인 이 교회가 참으로 참 믿음과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